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구체적인 죄된 행위들을 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그의 경향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때문이라도 성결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만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가 의로운 삶을 살고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처음에 살필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는 항상 이중의 형태로 진리를 설명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그는 어떤 것을 권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권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그런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테스트를 합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를 전개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문제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테스트이기도 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이 말을 계속하면서 만일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권면을 하는 방식을 또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키는 일을 항상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이런 방식대로 신약 성경은 항상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에 맞는 삶이 따라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실제 생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명백하게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라고 단호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된 가르침을 베풀었던 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신들은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무방하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서신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빛에 속해 있다라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기 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들, 이런 사람들을 소위 반율법주의자들 또는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서 자신의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거나 익명으로 군중 속에서 숨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모순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 모순되는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사도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이 권면이 처음부터 너희들이 들었던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식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르셨잖아요. 그를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다락방 강화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즉 사도 요한이 처음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작됐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이런 내용들을 말해왔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권면은 비단 요한 사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장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도들도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보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서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자들의 밥이 되어가는 순교 현장에서 그들의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이색적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순교자들을 보면서 죽어가고 있는 순교자들이 자신의 지체들을, 이를테면 사자들이 막 올 때 아이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뒤로 숨기고 자신이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들은 그 순교 현장에서조차도 자신의 목숨을 먼저 그 사자의 밥이 되도록 내어주고 형제들을 뒤로 숨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방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형제를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결국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인식의 토대 위에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여기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즉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말해준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과정이 없이 곧장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문제 적용하는 문제로 성급하게 뛰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거나 그 풍성함을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기 전에 그가 하는 일은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오직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권면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권면 이외에는 다른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성경은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권면들을 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분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영생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즉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아직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거나 나는 생명으로 옮겨진 것 같은데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거나 이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핍이 있다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라면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드러내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내 안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 12절에서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갑자기 가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가인을 언급하고 있느냐면 성경에서 가인은 언제나 세상에 속한 자의 표본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영적이지 못한 세상에 속한 자의 표본입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인과 정반대의 인물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가인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영생을 소유했고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면 가인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가인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에게서 보이는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표현하는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주목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죽이기까지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것은 또한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인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의도치 않게 하인이 일기를 읽었어요.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를 갔다 와서 막 일기를 막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동생 지성이를 자기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는, 막 질투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막 인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막 써놨어요. 내가 왜 이럴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지성이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걸 아는데 왜 나는 동생을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까? 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자신이 더 큰 이익을 얻기를 바라고 자신이 더 큰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냥 자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는 거지. 이것은 개인과 개인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사회 간에, 당과 당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넘어온 자들이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가인같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 가인에게서 보이는 세상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의로운 것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 자체가 미워할 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고 자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지만 그는 의를 싫어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도 미워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신뢰가 바로 가인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세상 또는 뱀의 후손, 마귀에 속한 자의 표상입니다. 그런 그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자의 표상인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후의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가인 계열에 속한 사람이 아벨 계열에 속한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기까지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짓 선지자들과 배도한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들을 미워하는 역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사예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의로운 삶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을 미워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기만 하다라면, 선한 사람이기만 하다라면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존경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세상에서 약한 사람을 돕고 많이 기부하고 사회 봉사하고 이런저런 선을 행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누가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선한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 주님의 삶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늘에 속한 가르침들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삶의 어느 한 구석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않는 선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가 하신 선한 일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를 싫어한 것이에요.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정죄하고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들춰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미워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저 사랑의 화신으로 자기 희생의 모범으로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게 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가족 안에 분열이 일어나거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실수하고 잘못을 끼칠 수 있지만 가족에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 서로를 품어주고 관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 한 사람이 진짜 거듭나면 이제 그런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거듭난 그 한 사람을 누군가에게 빼앗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런 가족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가족이 그 가족 구성원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성원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것들 속에 있는 참맛을 발견하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알아보고 그를 더욱 알고 싶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과 열심을 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의 변화를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다른 가족들이 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정도만 해줘도 감사했는데 그 정도를 지나쳐서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한 2년 전인가에도 저희 처남의 손이처남,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돈이 되는 거죠. 그 사돈이 뭔가 좀 이상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처남의 손이처남이 교회를 나가는데 이전 같지 않게 너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돈, 그 사람의 부인, 그리고 그 사람의 장모님, 다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도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그 사람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처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처남이 헷갈리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 처남이 말하기를 자기의 손이 처남이 어디 이상한 교회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소위 이단인지 아닌지 좀 점검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쁜 토요일 날 갔습니다. 그 처남의 제 조카의 그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 사돈도 왔어요. 근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정상적이에요. 진짜 이 사돈이 진짜 거듭난 거예요.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온통 관심이 하나님, 영적인 것. 이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장모님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부인도 자기 장모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는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눈이 열려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보다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내게 내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주님은 완전히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자기 남편을, 자기 엄마를, 아빠를,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뺏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싫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자연인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가장 극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도 그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보고 더 이상 그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는 여러분을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의 참맛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아보고 그런 우리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직장을 다녔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같이 그냥 어울려 다니고 같이 생활했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동료들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내게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좋았던 것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요. 이전에는 재미가 없었던 것이 진짜 재미가 있어지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면서 동료들 간에, 가족 간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왔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영원한 것들 속에서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워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다 이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덕을 쌓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비난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에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싫어함 받고 미움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에게 속한 자들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특징이면서 또 동시에 어떤 존재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즉 세상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의를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의 섬김은 그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섬기는 가장 큰 섬김, 사랑의 섬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첫 번째가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의를 싫어하는 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지를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게 뭐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은 사랑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음으로써 이전에는 결코 소유해보지 못하던 생명의 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것은 그의 새로운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한 식구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또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손길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동료 그리스도인이 자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모두 어둠에 속해 있었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사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빛의 왕국으로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변화가 서로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아모스서 3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지 않은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인데도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불과함에도 그런 것에 불과한데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또 새롭고 또 그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동료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주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태어난 고향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가는 본향도 똑같고, 경상도 사람이 가는 본향도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 본향도 똑같고, 미국 사람이 가는 본향도 똑같습니다. 백인이 가는 본향도 똑같고, 흑인이 가는 본향도 똑같습니다. 그의 피부 색깔과 인종과 언어와 그의 학력 수준과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똑같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한 식구고 동일한 순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언젠가 제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진짜 간이라도 막 쓸개라도 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들이 막 갓 태어난 신자라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그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뒤에서도 나오지만 영적인 것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삶, 그들의 어떤 결핍을, 그들이 빠져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같은 본성을 소유하고 같은 인생관을 소유하고 같은 소원과 같은 관심을 갖고 같은 분을 사랑하고 같은 분의 통치를 받으며 같은 분에서 나온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마다도 계속 기도하는 게 부부간에 한 이불을 덮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연합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과 같지 않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의를 싫어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또는 긍정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교회 문을 열고 올 때는 사망에 속했던 자들이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것을 믿는 순간 생명을 얻고 교회 문을 나서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즉각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여러분들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생명을 얻지 못한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드러내고
세상과 점점 더 현격하게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